21세기의 10년은 20세기의 100년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엄청난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인공지능의 시대, 또 로봇의 시대,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첨단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세계는 지금 21세기 지금처럼 더 많은 경제적 부유와 또 그리고 첨단의 과학과 문화와 문명을 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갈수록 더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부단히 발버둥을 치는데 사람의 행복 지수는 갈수록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런 두려움들이 더 강해집니다.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속에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인류의 병을 잘못 진단한 것이에요. 가장 무서운 병은 이런 암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진인 것이에요. 잘못된 진단이 가장 무섭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도 마찬가지, 인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진한 것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진단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우리는 다시는 이 물의 홍수의 피해로부터 우리가 입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것이 인본주의가 만든 발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도 여러분 인본주의 바벨탑을 끝없이 쌓아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인류가 가진 이 문명이 인류가 가진 이 문화와 인류가 가진 이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딜레마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이런 무너졌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평안과 행복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제사를 주었고 오늘날에는 신약시는 예배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사람이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못해서 우리의 여러분 참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한테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인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적 문제를 부숴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장벽들을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자유롭고 깊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라는 이 책 이름은 와이크라랍니다. 와이크라의 뜻은 부르다예요. 부름의 책. 여러분 누구를 부를까요? 누구를 부를까요? 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이 와이크라는 이 부르시고는 이 말이 레위기 전체를 이끌고 가는 핵심적인 끈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나음의 그 길을 갖다가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마지막 26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주도적으로 불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교제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인생에 다시 우리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 병을 아시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자, 이 방법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구약에는 제사요, 신약에는 바로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오늘 1장 1절은 제가 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번 이야기해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도 잘 까드셔가지고 잘 까먹어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까먹으셔서. 너무 안 까먹으면 목사가 상당히 곤란하겠죠. 한 교회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는 모든 목사님의 설교를 메모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핸드폰을 찍은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주여 그랬습니다. 메모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끔은 여러분 좀 메모를 좀 덜 하시고 가끔은 까먹었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까먹지 마세요. 까먹지 마세요. 오늘 우리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해마겠어. 모에드 메오헬. 모에드 메오헬. 이것은 제가 무슨 잠수를 했습니까? 약속된 만남의 장소. 누구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해막이라는 것은, 장막 해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예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어지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집니다. 성막의 완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최초적으로, 여러분 최초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성막인 것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성막의 해막에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주님께서 계속해서 전파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오라. 그것이 이런 구약의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에서 우리를 만날 때 지정된 장소입니다. 아무 곳이나 여러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막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는 바로 주일이요, 교회요, 예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분명히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해마하겠어. 오늘은 신약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시간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무겁습니까? 설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레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떠오르면 내 마음이 감격이 넘쳐야 되고,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 생각하면 내 눈에서 여러분 기쁨의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기쁨의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사야 40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은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이 역사를 경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어디에서 만나냐? 바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텐트를 칠 때 동서남북으로 칩니다. 12지파가 3개 지파씩 나눠서 모두가 여러분 자기의 텐트의 입구가 지금 어디 됐습니까? 어디로 향한다고요? 성막을 향하도록. 성막을 향하도록.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의 문만 열면 언제든지 하나님 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만 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곧 이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기도는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쪽을 몸을 비틀어 여기서 미시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재직 세미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저도 자주 그랬어요. 마음이 깝깝하고 힘들면은 주로 어디를 갑니까? 바람을 쏘이러 간답니다. 바람을 쏘면은 시원해집니까? 물론 시원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한 3주 전에 혼자서 바람을 쐬우러 갔다가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광경을 바라봐도 여러분 성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광경이 내 마음에 답답함을 결코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들어줬느냐? 큐티할 때였어요. 큐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반에서도 말하고 어제 제식회에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 여러분 왜 가서 우리 괴로워하겠습니까? 괴로울 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교회로 오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울 때 여행을 가시고 힘들 때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바람을 쏘는다고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든가 수고로면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듣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도 성막지향적 삶, 교회 중심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면은 결탄코 하나님 그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롯은 롯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때 무엇이랍니까? 내가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기 원한다고. 보아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라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희망에 여러분 싹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가기 위해서 주님의 전에 와서 엎드릴 때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는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자, 번제의 목적입니다. 번제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가 아닙니다. 자, 용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무슨 제사요? 헌신의 제사요. 제가 두 가지 제사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번제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좀 그만 까먹었어요. 화목제. 뭐요?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많이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번제란 말은 올라라는 말이죠. 올라. 다 태워 올려서 영기를 흠양하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고 황실 중국도 그랬죠. 임금님이 계시는 곳에 보면 여러분 뭐를 피워놓습니까? 뭐를 피워놔요? 향을 피웁니다. 아주 좋은 요즘은 아로마 향 같은 그런 향기를 피워서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코가 있고 우리처럼 이렇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 이 표현은 아주 오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워드리는 이 번제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코로 이게 뭐예요? 맡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헌신의 향을 하나님 맡으시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흠양이요. 이것이 번제요. 올라가는 제사다는 것입니다. 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삶의 욕구, 고집, 생각, 판단,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제사 중에 제일 싫어하는 제사가 뭘까? 여러분, 저 유머인데 번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몫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태워드립니까?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좀 못 먹으면 어때요? 누가 기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번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해야만 우리는 주의 뜻을 분간할 수 있고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남겨지는 삶이 아니라 번제처럼 모든 것이 태워져서 주님께서 향기를 흠양하시고 샘뜨교의 성도들의 삶의 향기는 너무 아름다워 이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중요한 것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서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고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 몸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신약에는 예배가 이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예언에 한 영과 진리의 예배요. 오늘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의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한 산제물 예배. 주님께서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는 이 두 말씀의 여러분 출발이 어디냐? 바로 레위기 1장 3절에서 출발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이것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더 많은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키워드는 여러분 거룩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지만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병들어 있다면, 내 삶이 여러분 죄로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과 죄는 함께 여러분 공존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카도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 레위기는 우리가 딱딱한 책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모르는 우리는 신약에 이러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를 알아야만 우리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고, 레위기를 알아야만 우리의 신약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예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부터 22장까지 나는 여호와라. 아레야에 무슨 선언이 했습니까? 안옥히 선언. 하나님이 서명하는 장입니다. 이것이 무려 51번이 나옵니다. 18장에서 22장까지. 몇 번요? 51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51번을 무려 사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에서는 3분의 1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는 여호와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교제는 지루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50대만 되어져도 부부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우애로 산다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는 우리 샘떡의 모든 교우들은 전우애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러면 100발이 되고 70, 80, 90이 되어져도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해요? 이게 큰일 났네.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늙어보십시오. 늙어보세요. 누가 챙겨줄 것 같아요? 저는 소원이 제가 조금 먼저 죽는 겁니다. 저는 혼자 못 살 것 같으니까요. 조금 먼저 죽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마누라가 조금 더 고생 더 하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면 결국은 아내밖에 없고, 나이 들면 등 긁어줄 손이 물론 효자손이 있긴 있지만은 저는 효자손이 훨씬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남편이 긁어주는 여러분 그 손이 훨씬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붉은 대추가 익어가듯이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이 깊이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의 문제. 지금 이 시대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이 실종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두운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의 반대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버리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거룩이 무엇으로 되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을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여러분 정화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속되고 거짓되어지고 위선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씻어내어버리고 우리는 씻겨진 그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의 연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기도를 이루면 금대접에 담아서 주님은 받으신댔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예요. 기독교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어느 한 축이 더 기울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균형을 가지고 균형을 잡고 함께 굴려가야만 우리는 거룩의 사람으로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저 영성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신비한 일을 행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병을 고칠 사람, 이 영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듭시다.
영성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다는 그만큼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과 기도로 그 삶 속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2018년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우리의 인본주의 모든 선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우리가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스턴트 식품처럼 빨리빨리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처럼 잘 변하지 않는 존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받게 되집니다. 문제는 거룩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 다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이런 거룩을 연습하게 되질 때 어느 날 내가 변화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소년이 큰바위 얼굴을 찾아서 오랜 설을 보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소년을 보고 당신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큰바위 얼굴을 늘 기억하며 그가 살았더니 그 자신의 삶이 어느 날 큰바위 얼굴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 속에 늘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될 때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며 여러분, 그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이제 4절부터는 이 번제를 드릴 때 드리는 7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물과 드리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제물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드려질 때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나 대신 제물이 죽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여러분 자세히 살핍니다. 흠이 있나 없나. 거룩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은 고르반이랍니다. 고르반. 곧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그래서 오늘 3절에도 흠이 없는 수컷, 하나님이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고, 오늘날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흠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제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 쓴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너희가 점도 흠도 없이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흠도 점도 없이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합니다. 주님, 당신 재림하실 때 제발 예배 드릴 때 재림하십시오. 왜 그런지 알겠죠?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민망하겠어요. 그래도 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면 그래도 좀 주님 좀 배울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그 시간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의 첫 단계, 예배의 첫 단계가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금성패 여호와께 뭐요? 성결이요. 성결의 금성패가 없이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모두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여러분, 머리에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하는 금성패를 두른 사람인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제물의 죄를 점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안수는 누가 하느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짐승에게 죄가 증가되는 그 순간에 이것은 내 양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의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정가는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우리가 제가 짙고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흰눈은 덮는 개념입니다. 눈이 이름 녹아버리면 또 무엇입니까? 그대로 우리의 초한죄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구약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양털처럼, 이것은 신약의 의미예요. 양털은 날 때부터 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으시고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는 완전하게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흰눈과 양털을 구약과 신약, 구약의 이런 제물과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적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인간에는 그런적 결핍이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신약시대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친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신체가 어딘가 부족하면 성전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결여되어지고 부족한 것을 고쳐서 성전에 들어가겠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입니다. 인류의 여러분, 근원적인 결여, 인류의 근원적인 부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게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가 도살입니다.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도살은 제가 누구한테 했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바리새인이 죽였나요? 제사장이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죽였나요? 누가 죽였나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목사님처럼 그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참젖을 됐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도살은 그 짐승을 여는 칼질할 때 우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면 피가 큰 세숫다에 넘치도록 넘쳐요. 그 피를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피는 나의 죄값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3살 성인이 되어지고 하면 칼을 다 치워줍니다. 그리고는 양 잡는 훈련을 합니다. 양을 도살하는데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칼을 항상 차고 다닙니다. 생활합니다. 칼을 왜 차고 다니냐? 자신의 칼을 보면서 짐승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칼에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양이 죽었지, 재물이 죽었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 십자가를.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지. 여러분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여러분,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칼을 볼 때마다 짐승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지.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의 그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안에서 여러분 도살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 예배 시간에서 여러분 도살의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참회의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은 구약적으로 도살의 시간입니다. 죽는 것이요. 그러면 참회의 기도는 뭐냐?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나는 다 죽어버리고 나는 실체가 사라져버리고 내 속에 여러분 주님의 형상만이 드러나는 것이 참회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이름 지었자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죽는 죄인입니다. 이런 그런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참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핏부림입니다. 5절에 제사장이 합니다. 핏부림은 십자가의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에 담깁니다. 1.5절을 보시면 뿌릴 것이며, 번제는 피를 어디에 뿌리는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런데 4장 5절을 보시면 속죄제 때는 이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7번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지성소의 휘장에 찍어 피를 묻힙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사람이 도로를 갚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지성소 휘장에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 휘장에는 피로 얼룩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의 휘장에다가 피를 찍습니다. 피비린내가 여러분 진동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 휘장에는 피로 절여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시대 갈보리산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피로 물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휘장은, 피 묻은 휘장은 갈보리에 흘리신 피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올해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짐승의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을 낸다, 절단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을 잡은 후에 뼈 마디를 따라서 고기를 여러 조각으로 냅니다. 왜? 첫 번째는 각 부위가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는 말했습니다. 제사장이 먹는다 안 먹는다? 목사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죠?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잘 타도록. 두 번째는 남김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친다는 헌신의 의미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각을 뜹니다. 6번째는 내장과 다리를 세척합니다. 각은 누가 뜨느냐? 이 각도 여러분 우리가 뜹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씻는 것은 제사장들이 씻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9절 말씀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화제는 여러분 아름다운 제사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왜 씻을까요? 씻는 것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번제 속에서 여러분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에 모든 예배가 다 옵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워야만 주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인생 철학을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사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씻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다 깨끗하게 세척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기름을 태우는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흥이 되고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드리는 잔입니다. 이것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번제는 뭐냐? 100%의 헌신입니다. 100%의 순종입니다. 100%의 드림이 여러분 99%는 아닙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번제요 예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성경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내장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내장에 이런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마음이요. 특별히 콩팥과 간에 마음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마음까지도 여러분 세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척돼야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깊이 박히는 죄의 모든 쓴뿌리를 세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름까지 다 태워드리는 전적 번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본질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면 삶이 회복되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그런트 교수님이 72세 사신 어르신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여러 가지 많은 답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것이 관계가 좋은 사람,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저는 참 말은 동감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단절이 오게 되죠. 우리 속에 불안과 아픔과 고독과 절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야 됩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주지 않으면 어느 날 그것이 큰 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진 그 모든 단절되는 것들을 다 뚫어버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서 지성소에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의 산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